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입니다. 51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고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가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1년 중에 한 차례 지내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는지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라. 이런 어떤 절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기업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책 중에요.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1868년이죠. 메이지 유신 이래 최고 기업으로 등장한 일본의 유수 기업 한 500대 기업을 수명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잘 나가면 한 몇 년 정도 건강할까요? 일본 그 책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30년입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100년이 지나도록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요. 제때에 이노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혁신과 변화를 꾸준히 하는 거죠. 호황일 때 불황을 준비합니다. 군사를 뺍니다. 구조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속한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할 때에 이 기업이 롱런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 한국 기업 중에 좀 이렇게 오래가는 기업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뉴스 다 들으셨죠? 한국의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 경영, 혁신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령 애니콜 전화기를 만들다 말고 그냥 다 수거해가지고 화형식을 한다든가 아주 극적인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 직원에게 꼭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모두 다 바꿔라. 예, 이 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 혁신적 업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별세를 했잖아요. 재산 정리가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했나 보죠. 혹시 상속세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10조입니다. 10조. 부러우세요? 네. 사실 한국은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국세청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미국 재벌들, 미국 기업에 비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벌들은 생전에 많이 기부를 하잖아요. 자식에게 넘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이분들은 우리 미국 청교도 신앙이 바탕이 되니까 사후 곧 영적인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아무리 이병철 이건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코비드 팬데믹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비하는 사람. 대기업은요, 연구기관은요,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지금 모든 사회와 경제는 이 흐름을 탈 것이다. 미리미리 투자하고 미리미리 연구해서 혁신하고 몸을 가다듬고 있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사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일과 타성에 젖어 산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산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가장 필수가 뭐냐면 자기 개혁입니다. 혁신인데요. 이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은 변화가 되는데 계속 나는 영적으로 그냥 이러고 안주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상 유지 될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특히 성도와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 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참 많은데요. 로리 베리 존스라고 여사입니다.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썼잖아요. 지저스 CEO라고 썼어요. 굉장히 히트,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경영을 하니까 그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야말로 최고의 사장이더라.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CEO로 모시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분이 무슨 조건을 붙이냐? 연봉을 달라고 그러냐?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성공적으로 경영을 해줄 텐데 아니 성경이 이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뭐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의 경영을 받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경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오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제대로 맡겨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까지를 왔는데요.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더라? 예, 52장까지 있는데 52장은 부록입니다. 51장까지가 이제 본론의 마무리입니다. 이 51장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전체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경영을 거역하는 자는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도 회복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51장 이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앞에 나오는 10장 12절로 16절하고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몇 글자만 다르고 구절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지금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큐티하신 분은 다 아세요. 아니 51장까지는 말이야 그렇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뭐 어느 나라는 어떡하다, 계속 이 말씀을 하다가 그 예언이 갑자기 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얼렁당도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곧 멸망할걸? 정신 차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저 강대국 바벨론이 어찌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반응을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깨닫도록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셨다, 땅을 지으셨다. 여러분 읽으셨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한다. 비를 위해서 번개도 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그들은 생명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린 실감을 못해요. 사실 요즘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신남전 한수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미국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지금 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렵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회, 경제, 교육은 물론 우리의 예배와 선교에도 정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해요. 불편을 겪고 있어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허락하실까? 언제 이걸 마무리해 주실까? 바로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깨달음과 교훈을,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여기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돈줄은 왜 이렇게 막혔어요? 몸은 힘들어요. 할 수 없이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상태가 되니까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서 차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적당한 바위가 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서 태평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치는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죠. 이 바다 넘어 내 고향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바다를 누가 지었냐? 하나님 아니냐? 이 망망대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모르실까? 요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큰 능력에 비하면 나의 어려움은 별거 아닐 텐데, 생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파도를 보게 되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생이 저거 아니야? 뭐 살다 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늘 밀물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저렇게 빠질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본인은 제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린 어떤 고백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되어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거 황공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삼아요? 소유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거죠. 이분이 섬세한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창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믿고 항상 인식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멘은 했는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비참한 일이 많아요. 비록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나도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모순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질병이 만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재해가 몰려온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살아요? 예. 아니 선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저 인간이 잘 사네. 이러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뜻을 살피라 이거예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인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돈이 안 모이냐고. 돈 안 모이는 건 괜찮은데 왜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이도 아프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요. 성경에 이런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로 꼽아보면 하박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뭘 깨달았죠?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묘한 섭리로 그 피조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네 부족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세입니다. 손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닫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헤아리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내 한계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딱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대우하시죠? 그의 말년에 엄청난 회복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다가 그가 얻은 답, 깨달은 답은 뭐죠? 우리 먼저 20절로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팩,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라. 한마디로 악한 세력이 행포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 뜻 아니에요? 이거 기도 안 차네요. 허락을 했어요. 너는 나의 철퇴, 나의 무기다.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당신의 마음은 내가 행하는 일은 철저하다 이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우리가 읽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계층, 여러 직업, 여러 분야가 빠짐없이 지금 망라되어 있잖아요. 말과 기병, 병거, 병거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녀노소, 목자, 양떼, 농부, 소, 총독, 지방장관,
산산이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결과가 악한 세력은 자기가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24절에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때는 모릅니다.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는 불신앙, 교만,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벌에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회복한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거든요. 예레미야야, 저 인생들이 나를 보지도 않고 나의 경영을 받지도 않고 저렇게 막 살아가니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철퇴로 두드리고 부수고 죽이는 일을 맡겼어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예, 예레미야처럼 중보하고 울면서 사람들을 돌이키고 이런 데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피곤한가요? 힘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20절부터 23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네가 이런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예, 20절에 너는 나의 철퇴라, 너는 나의 입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철퇴는 쇠 몽둥이잖아요. 물리적인 거죠. 그런데 입은요, 네, 입은 입으로 철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이 입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중댕이 한 대 때릴 수는 있겠지만 방법 없이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철퇴가 되려면 다듬어야죠. 써야죠.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 네가 민족들과 국가들에게 철퇴 역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녀노소 청년 처녀 할 것 없이 모든 직업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다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과 모든 기업들의 결론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주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라. 정말 완전한 기업으로 삼아라. 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 뭡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뭐 지옥이죠.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도 한 몇몇 분한테 물었더니 그 삼성의 이씨 가문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랍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기업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면 무엇가 주어지느냐?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가장 영원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를 해서 작은 헌신을 해도 그거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 문화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여기가 다섯 문화를 드리면 하늘나라에서는 다섯 고울을 다스리는 그런 상급으로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닐 것 같으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주도 만물도 다 그분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도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귀여운 아이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이가 죽었답니다. 이쁜 아이인데. 돌아가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깨어나더라고요. 머리가 그렇게 심하게 완전히 죽었던 애가 일어나더라고요. 얘가 저를 쳐다보고 맑은 미소까지 짓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제 꿈 스토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새벽에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뭘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지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아침에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꿈이냐고요? 제가 적용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청년이 왔었거든요. 이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락날락 해요. 집중을 못해. 저 청년 좀 이상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배 마치고 이 청년을 데려다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체험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나타났어요.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2층까지 올라왔어요. 오후 3시인가 됐는데 아주 허기진 모습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두 명이 같이 와이프하고 있다가 밥을 챙겨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도 심고 그랬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 그 청년을 데리고 온 자매한테 제가 한다는 말이 힘들겠다. 제 약도 했지? 저거 어떻게 고치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여야 될 텐데. 저도 모르게 제 입이 이게 그냥 술술술술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좀 캥겼죠. 네가 목사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봐라. 머리가 깨져서 죽은 애도 내가 살리지 않느냐. 그게 비록 꿈이지만 아니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 청년이.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했으니 제가 아침에 굉장히 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경연, 당신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교훈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기업들아, 너희가 인생 중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야.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야. 어떻게 행할래? 사실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에서는 특별히 커뮤니티 칼리지에 기부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세요? 기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죽음을 준비하긴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팬데믹 상황이 위기입니다. 두려운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랑과 선행을 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몇 년을 내다보고 정말 모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미래 대비를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와 대비가 뭐죠?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영적 투자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을 위한 그런 대비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나의 뭐로 모셔라? 경영자로, CEO로 모시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가면 주님이 완전히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초월적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일어나는 거죠.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 유혹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온 미래를 확실하게 경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435장 찬송을 하려고 이 곡을 정했습니다. 이 곡에 유래가 있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라고 아세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었어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이분이 예전에, 오래됐습니다마는 1874년 금음, 섣달 금음, 그러니까 연말이죠. 성탄절도 지나고 방 안에 홀로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평생에 이 인생 순례길에 함께 하신 나의 주님, 이 주님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늘 섬세하게 자기와 동행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시를 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